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얼굴 표정이 많이 추우시죠? 예. 장소가 이렇게 이제 넓은데 이게 또 강당이다 보니까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중무장을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또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마침 스승의 주일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겹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렇게 그 절기가 좀 이렇게 겹치고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하지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 찬송가가 막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이 찬송가 아시나요? 우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은혜 되도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좀 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오늘은 이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오늘 이 절기와 또 마치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어요. 디모데 같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 스승이었고요.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본문처럼요. 빌레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빌레몬 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어느 교회였다라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 예. 그래서 이 한 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왔는지 또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서신인 것 같고 편지인데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알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난주 나눴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선생님이긴 했지만은 오늘 이 편지도 마치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앞에서는 오네시모를 보낸다.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 너의 종이었고 노예였지만은 잘 받아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인사를 쭉 길게 했는데 지난주에 고 하려고 했던 말을 딱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바울이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 손의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어쩌면은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사이에서 이 관계에 아주 주도적으로 이 가운데 서서 이 관계가 잘 맺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잠시 떠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도망 나온 겁니까? 도망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력이 저는 이 한 부분만 묵상을 하는데도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마치 내가 바울이 됐다가도 또 오네시모가 됐다가도 또 빌레몬이 됐다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라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오네시모도 같이 왔습니다. 왜냐? 바울이 내가 이 편지 쓸 때 오네시모 보낸다. 너 좀 받아줘라. 지금 이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읽을 때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기 가정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빌레몬 집에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을 것이다. 막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의 자식 뭔가요? 이놈의 이 새끼 이놈의 막 우리 가정에 손해를 입히고 막 돈 훔쳐갖고 도망간 이 나쁜 자식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잠시 떠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가 잠시 그 자리에서 떠나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고 종입니다.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는 말을 보면은 잠시 잠깐 그 자리를 떠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그냥 빌레몬 집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면은 오네시모는 어쩌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거든요, 바울은. 근데 그때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전에 노예였고 종이었고 도망쳐서 왔고 주인의 어떤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지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네시모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졌습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종이 되어졌어요. 그런 오네시모,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이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잠시 떠나온 거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군가의 우리가 이렇게 사형리 이렇게 한 것처럼 한 주 동안 제가 저희 가정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 만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하면은
Have you heard of the four spiritual laws? 그러면 애들이 이제는 하도 들으니까 yes 막 이러거든요. Law what?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말해요.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for you, your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말씀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또 Law 2 얘기하고. 근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은 God's love and plan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떠나온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잠시 떠나온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아주 조금씩 변해져요. 조금씩.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런 말을 할 때 일부 예배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80도로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씩 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는 고개를 끄덕끄덕.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 너에게 보낸다. 그가 너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형제다. 우리의 형제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죠? 사형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Is my Savior and Lord.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인데, 우리는 노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분은 종이고 노예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로,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하고도 묵상하고 말씀 잠깐 나누면서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온 전생애를 예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경험하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노예였을지 모르지만은 형제로요. 이제는 오네시모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빌레몬과 바울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바울의 이 부탁이요, 이게 조금씩, 이전에는 어떻게 말한 거예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지금 가는데 오네시모 만나면은 너 나를 대하듯 해라. 그를 영접하기를 마치 내게 하듯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바울 앞으로 계산하래요. 내가 대신 갚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원리죠?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Man is sinful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형제로 여겨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요. 오네시모를 만나면은 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왜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복음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도 네가 오네시모 만나면은 나 대하듯 해줘라 라고 친필로 쓰는 거예요. 지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여러분, 바울은,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안질, 눈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였어요. 바울은 얼마나 맞았는지, 두들겨 맞았는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 막 핍박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질도 있었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말씀을 막 전하다가 거품 물고 간질도 있었다라고요. 이런 바울이 스스로 이 편지를 못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친필로 썼어요. 친필로. 누가 대신 써줬거든요. 바울이 말하면은 옆에서 대신. 누가 써줬는지 아시나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바울이 힌트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바울이 말하면은 항상 이렇게 더디 쓰나 봐요. 말을 하고 나서 더디 쓰니까는 이름이, 그래도 모르시네요. 더디오. 더디오. 안 웃으시네요.
예. 아, 이런 저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더디오예요, 더디오. 더디오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더디오가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이 바울이 말하면은 이렇게 편지를 대필해 줬어요. 바울 옆에는 누가라는 의사도 옆에서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거의 마지막 때까지 붙어서 그 의사였거든. 누가는 바울을 돌봐주고 그런. 예. 그 바울 옆에 그렇게 항상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쓰노니 내가 이 편지는 내가 친히 쓴다. 너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냐? 내가 갚을 거다. 내가 가면은 너에게 갚을 거니까는 나에게 달아둬라. 그런데 이런 말도 해요. 내게 빚진 것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 너가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는 내가 말 안 할게. 이렇게 빌레몬 마음이 어떨까? 이 편지 받아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편지의 이 필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빚진, 뒤에도 말하겠지만은 서로가 사랑에 빚진 관계였던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아까 전에도 얘기했나요? 골로새 교회. 예,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요,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골로새서 보면은 상전들은 어떻게 해라, 종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편지를 써요. 종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상전들, 종의 위치에 있는 종들에게 너희들 눈가림식으로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를 대접하듯이 오네시모 그렇게 대접해줘라. 이 마음이 골로새서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죽게 하든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교회를 섬길 때도 죽게 하듯,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죽게 하듯, 일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도 너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이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솔직히 안 보내도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빚진 자였고, 빌레몬 너도 빚진 자잖아.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잖아. 우리 오네시모 그렇게 용서하자.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줘라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오 형제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만 시작. 평안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서봤어요. 여러분, 빌레몬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자기 가정에 큰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생각만 하면은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부담 100배, 그죠? 너 나를 대하듯이 해줘라. 너 나한테 빚진 것 있지? 내가 그거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으니 어쩌면은 빌레몬이 억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마음도 들어요. 마지못해서.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데 너 억지로 하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의로, 기쁨으로.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라. 너의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소식 들을 때 주님 안에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뻐하기를 소원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계속 부담으로 들리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부담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20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너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기쁨으로 할 줄 안다. 나 확신한다. 빌레몬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빌레몬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자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강의로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좀 이렇게 시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어저께도 아이들하고 같이 세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세팅하는 게 참 부담으로 왔어요. 예전에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예민해지면은 아이들에게도 막 좀 푸시하고 뭐 이거 해야지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좀 이 부담감이 쭉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억지로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라. 기쁜 마음을 주실 것이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방문할 건데 나 있을 곳을 좀 마련해 주라. 내가 너 있는 곳에 방문하고 너의 기도가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줬으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달라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하루에 5장씩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빚진 관계였고 오네시모가 그들 사이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 역시 그렇고요. 바울이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은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 이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 사랑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은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골로새서 말씀 나누면 좋겠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 성도들의 이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바울은 또 어떻게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지,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종이었던 종인 노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이루어 드리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